입장에서 보면 먼저 장로님의 기도에 그리고 전도사님의 찬양의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해당하는 말씀에 따라서 뭐라 그럴까요? 선입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예를 들어서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간 들었던 창세기에 대한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게 되죠. 출애굽기, 그 외 나머지 모든 성경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먼저 말씀을 펼치기 전에 내 생각에 드는 것이라면 그것이 문제가 있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식 안에서 신경을 쓰다 보면 진실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놓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욥기서라고 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욥은 상당히 고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욥이라고 하면 고난의 대명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은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 뒤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비참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욥기서를 읽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뒤에 다시 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욥기서를 읽다가 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기서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육의 말씀이 아닌 반대되는 영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꼴은 영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전제되어야만이 그것이 창세기가 되었던 요한계시록이 되었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욥기서가 되었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진실로 말씀해 주고자 하는 우리를 깨닫게 해 주고자 하는 그 진의를 온전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것으로 인지하는 순간 지식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읽는 순간 그것은 3차원 지식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적인 구절에 해당하는 첫 번째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기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욥기서를 쓰면서 욥에 대해서 말하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모든 악에서, 물론 그런 말은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덧붙였습니다. 모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그것은 욥이 그만큼 거룩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소개하고 있겠죠 라고만 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욥을 본 것도 아니고 욥에 대해서 들은 것이 아닌 단지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놓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방구할 수 없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이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지상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느낌은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음에도 하나님께서 혹은 욥기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욥기서는 다른 말씀 어떤 보다라고 하면 좀 그렇겠네요. 다른 말씀 어떤 것의 말씀에 못지않게 영적인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욥기서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영적인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도 그렇고 다른 말씀도 그렇습니다만은 시가서로 분류되어 있는 욥기서에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설명하고 제시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1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욥기서는 그 어떤 말씀보다도 가장 영적인 말씀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물 속에는 그 어떤 인물보다도 가장 영적인 인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난만 생각한다면 욥이 부자였다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끝내버린다면 영적인 부분을 놓쳐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해서 진정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 이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구약 성경 전체도 다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서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이 비유에 대해서 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육신의 눈으로만 인지로만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부분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 뒤에 있는 신약 성경에서 당시의 사도들이 이렇게 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했다, 로마 교회에 향한 편지가 이렇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가 이랬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머물렀다 보면 진실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영적인 부분, 고린도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우리는 찾을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인물됨 그리고 그의 신앙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욥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하나님을 좀 표현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잘 보여서 복을 받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욥은 그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욥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한순간에 어떤 하나님의 경외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인생에서 일상적인 삶에서 나타내 보여지는
태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잘 살게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풍요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점검하며 살았던 인물이 욥이었습니다. 욥의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오기 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다가 고난이라고 하는 욥의 인생의 새로운 국면이 그의 앞에 서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비할 시간조차도 없었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내던져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앞에서 욥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두 번째 영적인 구절을 살펴보면 욥기서 1장 21절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모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는데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동방의 부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하기로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우리는 과연 욥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욥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말할 겁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조차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물론 욥의 신앙이 이랬습니다 라고 하는 표면적인 부분도 없진 않겠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정도로 욥의 영안이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거죠. 욥이 영안이 열려 있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고백.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가장 정직하였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온전한 사람이었고 모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누리고 있던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것도 이유도 없이. 무슨 죄를 지은 것 아닙니다. 악에서 떠난 자였으니까. 누구에게 사기 거짓말을 한 것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으니까. 우상을 섬긴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랬던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가장 영적인 언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욥은 이만큼 영안이 열린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난 속의 욥의 외적인 모습을 살펴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외적인 모든 것을 비워내야만 했습니다. 물질, 가족, 건강, 도저히 사람의 이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하루아침에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욥기서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은 욥의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이러쿵 저러쿵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소위 욥의 고난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저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의심하면서 거기에서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욥의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 즉 욥기서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고난당한 욥 앞에서 주변의 친구들이 하는 말, 욥에게 위로처럼 보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정죄였습니다. 욥의 고통을 더 아프게 파고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보아라. 그가 부자였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아라. 사람 어지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기서 중간중간에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들 속에서도 침묵하는 모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했더라는 거죠. 욥은 자신의 어려움을 주장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섰습니다. 현실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욥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을 이제는 제대로 온전하게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마침내 침묵하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욥이 원하는 답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질서가 어떠하냐, 하나님의 주권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욥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욥기서가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설명이 그렇다는 거죠. 지난 주일 오후에 전도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표면적인 것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솔로몬의 절규를 통해서 성경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무엇해라고요? 물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무너짐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이 헛됨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답 없는 인생 속에서 답을 찾느라고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음으로 그 가운데에서 얻어내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는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자였다면 욥은 가장 부한 자, 성공한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부유했던 자가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뒷부분 욥기서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걸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던 욥이 무엇을 두고 회개할 것이 있었어?
욥기서 42장 6절에서 빛깔과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왜 회개할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회개할 것은 있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회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육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빛된 삶,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어진 삶, 그래서 이제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다시 회개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나는 영원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했으니, 아니 하나님께서 갚으셨으니 죄에서 떠나서 자유한 몸으로, 그러므로 이제는 육신의 삶을 거두어들이고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라. 그런 측면에서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회개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욥은 그렇게 회개를 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욥의 신앙은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욥은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집니다. 그가 이전에 누렸던 재산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회복된 욥이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제대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욥은 전에는 육신으로 부유한 자였습니다. 성공한 자였습니다. 출세한 자였습니다.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욥이 회복되었는데, 다시 부자가 되었는데 갑절로 부자가 되었다. 여러분, 욥처럼 부자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고만 한다면, 우리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읽고 이해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과연 그렇다면 욥이 그 이전보다 갑절로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원래 욥은 믿음이 돈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갑절로 부자가 되었다. 물질도 많아지고, 물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도 많아지고 뭣도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보다는, 그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그가 갑절로 부유하게 된 자가 아니었던가. 그 갑절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육의 부유 더하기 영적인 부유까지 온전하게 누리게 되었으니 그는 갑절에 부유한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기에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욥기서 42장 5절 말씀을 기해서, 42장은 욥기 이야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두 가지로 나눠서 잠시 다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그것은 어쩌면 듣는 것에서 끝이 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원어로 보면 귀로 듣다라고 하는 것을 쉐마, 오젠, 쉐마, 우리가 많이 들은 단어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귀로 들음으로 간접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아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듣지 않고는 어떻게 믿습니까? 들음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했던 그 신앙도 자신이 바라볼 때 온전하게 영의 눈을 뜨기 전에 피상적인 신앙,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간접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지식으로만 내가 알고 있었다면, 그것은 단지 전해 들은 이야기로서 혹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가르침에 대한 것으로서 알고 있었던 지식적인 측면에서 알았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을 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과 교회를 통해 간접적인 신앙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욥과 같이 체험적으로 나타나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역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고 하는 것의 원어는 아타아인 나아 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말 그대로 이제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신의 체험을 말하는 거죠. 이 한 구절이 욥기서를 관통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욥기서는 영적인 말씀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욥은 이제 하나님의 추상적인 개념이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인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이런저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영안이 열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영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
예전에 성경에 보면 모태에서 적신으로 왔다가 다시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요즘에는 알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맨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돌아갑니다 하는 고백.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습니다 하는 이 구절들, 어느 한 부분 육신의 눈으로 말씀을 보아서는 안 되는 구절들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육의 생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영적인 체험을 욥이 얼마만큼 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욥기서 요소에서 담고 있습니다.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훈련을 한 후에 나는 예전에 점검, 요즘에는 순검, 순도 100%, 100%에 해당하는 검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무튼 순도 100%의 검으로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가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었음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진짜 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영적으로 자신이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진짜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가난했다가 다시 또 모든 걸 잃어 다시 회복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부분을 내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순도 100%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영 안에서 바라볼 때 영적인 DNA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생각지 못했던 그런 모든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 또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영적인 부분들을 체험한 것이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고 드러납니다만, 신약에서 변화산 사건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경험한 어쩌면 가장 큰 영적인 게, 물론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 역사하심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황홀한 영적인 체험, 그것은 변화산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와서 기도하십니다. 말씀해 보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변화되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볼 때 엄청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움 가운데 또 다른 놀라움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물론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냥 눈으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눈으로 바라볼 때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났구나 라고 하는 것 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모세를 바라보고 엘리야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광 속에 구름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소리가 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 안이 열린 상황 가운데에서 체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니, 멀쩡하게 정신을 차리고 있었으면 자신의 오지로 생각해서 여기가 너무 좋구나, 예수님도 변화되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자리, 이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집을 짓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했다면 왜 굳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도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을까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영적인 엄청난 체험들을 영 안이 열리고 난 뒤에 바라보는 변화된 달라진 세상, 그것을 알았기에 저들은 거기에서 머물고자 했고, 저들이 무엇을 보고 말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자신들의 육신으로 알지 못하는 엄청난 열린 영적인 세계, 그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욥이 고백하기로 지금까지 내가 기로 주님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인 신앙, 듣는 것에 머무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신앙, 체험적인 신앙,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해야지라고 다짐하는 사람,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배우고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것을 물론 생각으로 하면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 막상 그 일이 나에게 본인에게 부닥치게 되어지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나도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되고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인내를 통해서 내가 연단받고 훈련받는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소망의 삶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영적으로 라고 하는 단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요소에 붙어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영안이 열린 자에게 그에게 부닥치는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는 그것을 두고 환난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더 큰 것을 주고자 하는 큰 영적인 보물, 보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까지 영 안에서 내다보기 때문에 환난이 있을지라도 즐거워할 수밖에, 이런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풀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에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기반했던 그 모든 신앙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그야말로 생활 속에서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생활신앙인으로 우리는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욥이 그전에는 귀로 들었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라고 하는 체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두 번의 체험으로 끝내버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욥 한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의 후손들 야곱과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다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영안, 영적인 세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험으로만 끝나버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에, 영적인 신앙에 도움되는 것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체험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삶 속에서 연결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니 작은 믿음이라는데, 그러면 큰 믿음을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하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 안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적인 시력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열렸다면 그것은 산을 옮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영안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열리면 산을 옮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주 작은 영안이라 할지라도 열려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 욥은 체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늘 바라보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인물, 그분이 욥이었고 그것이 욥기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도 여러분들도 이와 같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 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진정한 이런 믿음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은혜의 하나님,